네, 안녕하세요.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핸드아웃과 함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속성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기구나 조직 혹은 제도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교회의 내적, 영적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방의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바른 뜻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됩니다. 이 통일성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신앙을 가지며 사랑으로 굳게 결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1차적인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됨의 모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교회라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교회들은 함께 돕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한 교회라는 사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하나됨, 공교회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 첫 번째 함께 살펴볼까요?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개교회주의, 지역주의, 교파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래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괄호 안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무엇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주님께서 다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괄호 안을 함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바로 거룩하니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레위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인용한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백성은 구별된 이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정결의 요구를 교회에 적용시킵니다.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처방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처방과 대비시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지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거룩성은 이 세상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약교회의 성숙한 거룩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단언하며 따라서 삶의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거룩이란 복음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고 기록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깊이 숙지하여 자신을 더욱 주님께 의탁하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성경의 안위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질문 2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고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2번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을 입기 전의 모습이었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는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전체를 지향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란 뜻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계급의 차이도 남녀의 차이도 경제적 지위도 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교회가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약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원칙적으로 폭이 넓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교회 초기에는 보편적일 수 없었습니다. 구약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구약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인종,
계급 혹은 신분이나 계층의 관심에 묶여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전체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한 이것은 보편성을 해치는 그 어떤 의도와 획책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 자신의 보편성을 지켜야 함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는 어느 특정 민족이나 계층적 한계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누구나 자격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자신의 중요한 속성인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없고 억울하고 착취와 고통당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보편성을 위협하는 그 어떤 의도와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함께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보편적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역설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의 호소에서 보듯이 바울이 꿈꾼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민족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 없이 끌어들여 보편성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노력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교회 속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이 속성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회와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